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 세계 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짧은 시기에 정말 큰 성장을 이룬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1년에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사이에 80년대 그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통계 보도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와보면 3대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3대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4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이제는 가족 종교화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은 정말 안전할까?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가졌던 부모 세대, 신앙의 체험을 가졌던 조부모 세대, 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의 눈으로 볼 때, 또 조부모의 눈으로 그 자손들을 볼 때에 어떤 기대와 불안감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항목에 그 조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31%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통계에도 27%의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우리 후손으로 갈수록 신앙생활은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서당에서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정이 그 교육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었습니다. 글자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과 또 도덕과 그 모든 것의 교육들이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진전되면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기능들은 점차 없어져 가고 위축되어 가고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그래 이제 부모로서 최소한의 교육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그 짐을 덜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성과 지성과 감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목까지도 다 팽개쳐 버리고 어쩌면 오직 진로 교육에만 전심전력하면서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교육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감성 그리고 신앙의 교육은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교육만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한국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학교 교육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면서 각 가정들은 자녀를 교회 주일학교에만 보내면 우리 책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내는 부모들도 별로 없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같이 살아내는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없고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더더욱 없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집회에 참석을 권유하면서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우리 아이의 신앙이 다 괜찮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자녀 신앙의 최대 걸림돌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바쁜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꽤 많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의 얕은 신앙, 부모의 외식적인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이 안전한가라고 묻고 있는 그 한 가지와, 그래, 그 아이들의 신앙의 최대의 걸림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백 년 혹은 1000년 이상의 최대의 권력을 누렸고, 그 최고의 권력과 자리를 차지했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몰락을 두고 여러 진단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 불감증과 그리고 가정의 파괴가 로마 제국을 몰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대 어떤 사람은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제국 멸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튼튼하십니까?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 어쩌면 믿음의 유산들, 진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유다 민족의 쇠퇴기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네갑 사람들, 네갑 후손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절개는, 그들의 신앙의 가치는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샛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규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네갑 사람들, 네갑 후손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도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줘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네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이드로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디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 족속의 한 부분들,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 민족과는 다른 이방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불렀고, 겐 족속 가운데 네갑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의 그 네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후손들은 모두 다 네갑 족속이다, 네갑의 후손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갑에게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요나답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 한 200여 년, 아니 2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기 전 25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유명한 아합 왕,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으로 빠뜨렸던 그 아합 왕가를 처단하는 일에 진멸할 때에 앞장서서 일했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개혁을 도우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그렇게 섬겼는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진멸받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왕에게 대항하여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요나답, 그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그 중요한 유언처럼 남기는 명령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신앙과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겨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50년이나 지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 중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술을 권장하고 예능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술을 먹는 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술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술 문제에서 술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술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술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그 술의 해악성들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리가 밝아질 수 없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고, 술을 마시게 되면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 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답이 이 금주의 규례를 세울 때에도 당시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회였을 것입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관영하였고 사람들 모두가 세상의 통제를 받아, 세상 물질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에 취해 퇴폐적인 세상 그 통제 받을까봐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하면서 영원히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그 욕망 때문에 시기가 나게 되고, 그 욕망 때문에 미움과 모함이 있게 되고, 그 욕망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그 욕망 때문에 비교와 못된 판단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일들이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까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유욕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잘 갈 리도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부패와 파멸의 도시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윤리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공정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합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상식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집착하는 소유욕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집착하는 이 소유욕을 버리라는 말씀 차원에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가지면 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그 소유욕, 잘못된 소유욕을 버려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6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말라니, 파종을 하지 말라니,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니, 이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농사와 연관해서 깊이 그들 안에 파고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 그래 누구누구네 집은 그 신 섬겼더니 잘 됐어, 누구누구네 집은 그 신을 섬겼더니 땅이 올해 농사가 잘 되었네, 이런 말들을 흔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누구네 집은 그 신을 섬겼더니, 그 신 모셨더니 그 집안 어려운 일이 없어졌대, 그 집안 질병이 없어졌대, 그 집안 병이 낫고 그 집안 자녀들이 잘 됐대, 이런 말들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누구가 무엇했더니 잘 됐더라, 무엇했더니 형통했더라, 무엇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말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그 손들에게 그 말에 솔깃하지 말고, 세상이 다 우상 숭배로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 차원에서 파종하거나 소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깊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로 인한 부패와 타락, 불의와 불합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고, 소유에 대한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피폐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염려하여서 집착하는 소유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권면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50년 전 요나답은 이 세 가지를 유언으로만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언으로만 남겼다고 한다면 250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후손들이 그 말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답은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 삶을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소유욕을 버린 삶을 살아내었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었을 것이고, 어쩌면 퇴폐와 향락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 말씀드린 대로 예후와 함께 아합 왕을 숙청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구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개국 공신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개국 공신에게 주어지는 재산, 물질도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는 그것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50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 요나답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어, 우리 선조 요나답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여내었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 모두가 다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빠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 구호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백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섬김의 본으로 그 삶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삶으로 보여내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남기고 말로 남기고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고백으로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으로, 그의 정신으로 그가 보여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로 인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동일하게 마음 먹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좀 다르게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구별된 가치관,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의 모습, 그 삶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믿음의 숭고함을 가르쳐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 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가정의 달에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내가 전수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귀한 유산은 무엇인가, 그 목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으로 명하고 있는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35장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자 그 레갑의 후손들을 그 방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한 대로 200년 이상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마실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시험한다기보다는 그 레갑 족속을 실물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책망하시기 위한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호한 레갑 족속의 신앙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다 민족을, 이제 곧 멸망 얼마 남지 않은 그 유다 민족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과 대조적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갑 사람들은 본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할 때에는 겐 족속으로 등장했고, 모세의 시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족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해석가가 말하듯이 겐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주인의 곁에 머물러 있던 그런 존재들. 그 해석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거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거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선민 유다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받았던 유다 민족은 책망받고 멸망하지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족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레갑 족속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순수함, 순수성,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절실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흘러가지 못하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 복의 단절이 생기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17절 말씀에서는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그 민족의 모습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은 훌륭한 신앙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그 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차츰 그렇게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족속이 됩니다. 레갑 족속에게 선포된 복의 모습이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구절은 흔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겠다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유다 민족이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너희 후손이 영원히 내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부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역,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레갑 족속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하는 것도 참 큰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소통을 이루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소중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깊이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더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복이,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이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로, 축복을 이어가는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 복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에 가정을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복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우리 가정에게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신앙의 아비로서 정말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주의 복을 단절시키고 있는 도구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축복을 심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내가 축복을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야 되겠구나.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후손들이 200년 넘게 그 요나답이 지켜냈던 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채 우리는 그 축복을 이어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흘러가는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